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렐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거룩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그 우상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님이 새로 막 입사한 신입 사원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그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아마 좀 떨리기도 하고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신입 사원을 막 격려해 준다면 엄청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한다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라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에 귀를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귀를 막아도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신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기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말로 한 걸 누가 듣고 들은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또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하고 이렇게 계속한다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의 원래의 의미가 점점 희석될 거예요. 몇 달이 건너고 나면 원래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번 하신 말씀이 절대 바뀌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한 책,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계속 자손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하는데도 끝까지 귀를 막고 그 길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그 귀를 열고 듣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야김 왕인데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성전을 청소하던 제사장들이 그 먼지가 수북이 쌓인 어떤 물체를 발견하고 이게 뭔가 싶어서 먼지를 털고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아마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왕 앞에 가져와서 그걸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 회개의 표시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처럼 옷을 찢으면서 그가 회개한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엉터리로 사는 자신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이 말씀을 온 백성들 앞에서 반포했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섬기던 우상을 다 모아서 불사르고 부수고, 어떤 것들은 부숴서 아주 가루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유다 사회 전체에 놀라운 일종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야김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화롯가에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그거를 여우디라고 하는 신하가 이제 왕 옆에서 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도 이 말씀을 읽은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백성 앞에서 한번 읽었고 고위 관료들 앞에서 읽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니까 좀 읽고 나니까 왕이 그거 좀 줘봐라 해가지고 읽은 그 부분을 칼로 쭉 찢어가지고 화로의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좀 읽어봐라. 또 읽으니까 쭉 찢어서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에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는데, 그는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서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옛날에 성경책을 칼로 찢어서 던져봤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진짜 칼로 찢은 적은 없지만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니까 치워버리고, 듣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은 빨간 줄 치면서 열심히 읽지만 듣기 싫은 말씀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진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왜 경고를 주실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그 경고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이런 말씀의 귀를 막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짜 심각한 심판을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불에 태워버린다면 이제 더 이상 너의 후손들이 왕위 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시체가 이제 길바닥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결국 나중에 역사를 보면 여호야김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 하다가 애굽 편에 붙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노여움을 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갈 때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서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해도 거역하고 저렇게 말씀해도 거역하고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 이상 이 마지막 말씀 앞에서는 반항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잘못된 길로 가면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가장 응축되어서 주어진 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너진 다윗의 왕위를 대신할 분으로 세우시고 이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 왕 대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든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